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그리스도로 조명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한 구절을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는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30절까지 읽으니까 너무 길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 더 큰 메시지가 오늘 증거되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걸 확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는 두 사건이지요. 하나는 물을 떠다가 대하에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말하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실 일들을 해야 될,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일을 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란 말입니다. 시간표입니다. 그럴 때 오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에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사람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18절 말씀 보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2절에는 뭡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주니까 주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져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이지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아까 말할 때는 누굽니까? 18절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거야.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택한 제자인데 이제 무엇입니까? 마귀가 들어갔고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일인데, 손을 넣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먹던 자가 뭐요? 발꿈치를 들었다 했다라는 거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인데, 제자요 제자. 제자는 무엇이요?
스승의 하는 일, 선생의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의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너는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14절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기 나오면 너의 후손도라는, 사탄의 후손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의 후손, 마귀의 자녀, 마귀 자녀가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꼭 깨가,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가 누구냐? 가룟 유다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배아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으로 씻으시고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게 물으면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대답을 했지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 왜 발을 갖다 선생님이 그 제자의 발을 씻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아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과 상관관계를 말할 때 지금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제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그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제 오늘 그러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러운 거, 그러니까 깨끗과 더러움이죠. 그 더러움이 모든 거야. 죄나 그 모든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렇게 말하죠. 죄를 깨끗하게 씻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가 다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 죄라고 말하는 것에 바르지 못한 일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거든요. 발을 담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있는 근성을 그대로 갖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죄 가운데 있는 것에 그게 뭡니까? 집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뭐 되겠습니까? 그것을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족식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베세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제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때 뭐랍니까?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생명의 피다. 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식을 허락하셨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요? 성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예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면 선생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절대 높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정확하게 되어지지만 여기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나와라라는 겁니다.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본을 보여준 겁니다.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냐면 이 본을 보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뭘 갖다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앞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람들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여기 나오는 이 발을 씻기는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확정하게 만들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도록 하는 일에 장을 마련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장을 마련하는 걸 가리켜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 복음의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걸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이 그거예요.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은 일반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가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는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다른 누굽니까? 종교를 가지면 무조건 기도라는 게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3요소가 있지요. 먼저 뭡니까? 교주가 있어야 되고, 경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내세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주, 그 다음에 경전, 그 다음에 내세관.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그러면 뭐 종교 가질 필요 뭐가 있어요? 뭐 짐승이나 뭐 또 똑같죠. 뭐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짐승이나 이 육체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은 내세가 없잖아요. 그걸로 끝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세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세관. 그래서 영어로 죽음을 die 그러면 D-I-E, die 그러면 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냐 그러니까 그걸 본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냐? 네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유대를 갖다가 생각하지요. 사람으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뭘 해서 소로 갔다가 원숭이로 갔다가 또 뭐로 해갖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돌아간다 이게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어떤 분 뱀으로 간다는 거야. 또 뱀 갖다가 가서 섬기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걸 윤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튜브에 가보세요. 전생록 그래가지고 전생에 너 뭐 했냐? 그러고 나오면 체면 걸려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모든 부분에 해가지고 종교가 뭐냐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맞냐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쏘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어딥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것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뭐가 있다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뭐지 신라의 그 창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박역거세라 그래. 박역거세. 뭔지도 모르죠. 어디서 나오냐? 알에서 나왔다는.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당군 그러면서 당군이 나왔는데 거기에 나올 때 어떻게 사람이 창조 나올 때 호랑이하고 곰하고 있었는데 그다가 뭘 먹여가지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와버리고 곰은 참고 있다가 나온 우리가 곰 새끼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단군 신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환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그래 짐승 앞에 나갔는지 그 12지간을 가져 놔두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신, 유술, 해가지고 12시간을 만들어 놓고 저 어디 절간 갔더니만은 거기 돌로 갔다가 거기다가 다 처음부터 나가려면 자가 뭡니까? 쥐잖아요, 쥐. 이거 쥐띠가 딱 쥐가 나와 있어요, 거기. 그렇게 막 하면서 그걸 짐승 거 있잖아요. 그 동물 들어갔다가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올해는 무슨 띠냐 막 그러면 뭐 올해는 무슨 띠 하면서 뭐 개띠네, 소띠네, 뭐 말띠네.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보니까 뭐 오늘 말띠인데도 무슨 백말띠라 된다나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니까 저 말띠인데 저 역마살이 걸려가지고 뭐 이런 식의 전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부분이 나올 때에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주어지는 이 사탄이 언제부터 됐냐라고 하는 사탄의 기원이 없어요. 사탄의 기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있지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의 후손은,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천사가 타락하여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깨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리를 말할 때에 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왜 예수님은 택해가지고 왜 예수님이 팔도록 만들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뭐냐면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잠들게 한 다음에 그가 이제 잠이 드니까 이 솔개가 와가지고 그 재물을 갖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애굽의 땅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그 종살이 시키는 사람들을 내가 징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빠져나올 것이다, 큰 재물을 가지고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일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 요셉이 110세에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400년의 세월을 중하면서 거의 한 100년 지나면서 이제 한 300년 가까이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있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장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바로, 그 애굽 땅과 바로가 강성한 거, 그 모든 것도 다 같은 거예요. 또 그들이 나와가지고 사사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블레셋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만드니까 늘 뺏어가는 거예요. 가서 뺏어가고 죽이고. 블레셋을 강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또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강성하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땅에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현재의 로마요, 바벨론이요,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헬라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막 전 세계를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허락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것들이 조명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오늘 예수님이,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 돌 때, 스가랴서에는 뭡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저 마주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걸 보는데 가서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때문에 가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래갖고 보냈더니 갔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니까 그냥 아무 말 내어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간 거예요. 무엇입니까?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두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그 사람 밑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모든 것들을 회복할 때 승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되어진다. 이 말을 들으면 뭔 말인지도 도대체 성경대로가 뭐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지금 다 집어삼키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그 세력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이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를 다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연방준비은행 FRB에 그 모든 돈을 달러,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그 개인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루어졌다 이 말, 다 했단 말입니다. 다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최종 목적이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트럼프를 세웠다라고 다른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고 하는 그 선거라고 하는 통일에서 이것이 일어나는데 근본이 그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작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들을 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그것 뭐 기울일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부터 선택했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요. 가룟 유다 불쌍하다는 거죠.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래요. 눈을 뜨고 귀로 듣고 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대요. 그게 이사야서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믿는 것에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을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거요 아무리 믿으려고 혀를 까물고 믿어볼래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만들어야지 사람이 뭐 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헌신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막 그냥 막 헌금 해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뭐 이런 식의 헌금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하라는 말이에요. 알고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구원의 길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그리면서 맨날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아무 의미 없이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예요.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를 갖다 보내는 것이, 보내는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저 사람은 그냥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나 아주 개구지 같은 사람이야. 딱 그걸 전제하고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세족식을 향해서 남에게,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자기 많은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표현하면 뭡니까?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게 뭐냐면 안 하겠다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손, 그 다음에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뒤쪽이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죄를 나눌 때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막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가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모든 부분으로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이미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그렇게 아니할 때, 믿지 아니할 때에 있었던 모든 부분은 우리를 뭡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씻으라는 말이요.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죽으셔야 할 일들을 그냥 갑자기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가룟 유다는 누구냐? 마귀에게 쓰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요? 이미 모든 걸 다 지킴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벌써 너를 갖다가 밀가부르다게 너희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너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런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제 말하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는 누구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꿈치를 상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보십시다. 아니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시편 41편 9절에 주신 말씀을 갖다가 인용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후손이 있잖아요.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지목되어서 쓰임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외람되게 가룟 유다가 불쌍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 구원을 자기 논리로 그걸 갖다가 또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천하면 목사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재단을 내고 있어요.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지.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의도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끼워 맞춰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것같이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족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가룟 유다가 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일들을 행하러 그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는 자꾸 우리 대화를 가룟 유다는 불쌍하다 가룟 유다 구원 받았을까? 예수님이 택했지 않았어요? 구원 받았지? 이런 식의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또
그 귀걸이 말고 그 쓸데없는 생각과 말과 그 포럼에 우리가 가서 감려해서 대화 나누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게. 그 뭐 때문에 그런 일에 조금만 신경을 씁니까? 말씀에 되어지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져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믿음을 다 가지면 됩니다.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저런 사람 아무리 발광 노릇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되구나 그래야지. 요즘 와서 똑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거든요. 아니,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 베리칩을 심고 666 표가 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고 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완전 공포에 쌓여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할 때 보면 조금 뭔 일만 생기면은 이거 막 가서 베리칩을 맞으면 안 된다는 둥, 뭐 이거 생체 뭘 하지만 안 된다는 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옛날보다는 지금 뭡니까? 믿음을 가지는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럽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도 어떤 게 진짜며 가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것을 막 그냥 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살아가는 거는. 오늘 가룟 유다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 사람이구나. 그게 되게 딱 믿어지고 알아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의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의무를 가지거나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마무리의 31절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된 부분들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꼭 기억할 두 가지 사건이요, 여기 나오는 이 세족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축복 온전히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인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확실한 진실로 주신 말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증되어지는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길에 참으로 말씀 안에서 확증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